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와 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지파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의 그 전쟁에서 대적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한 지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중심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를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제사장의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사사기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으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 허락한 것을 다시 방해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못하지요. 왜? 상대가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 그러니까 형제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인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또는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 전에도 두 지파 반이 요단 건너편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유다 민족과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이 또 그렇게 해왔던 그런 습관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10절에도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그러니까 모두 유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랑 같이 올라갔어요? 시므온과 유다 족속이 같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유다가 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유다의 자손에게, 유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 족속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을 불살랐지만 온전한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결국에는 언제 하느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그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게 되는 그 일이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아서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그냥 놔둔 것은 노예로 쓰려고 현실적인 이득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을 하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 이번에는 철병거를 보고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나머지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 돼.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놔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차지하고 점령하면 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보고 상대의 탁월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덤비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작용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인간의 걱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염려 근심해. 염려 근심한 나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사화복을 충원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완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두지 말고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남겨두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곳에 치중하고 그곳으로 기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완전한 순종이 아니어서 조금이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조금, 그 조금의 불순종이 내 생각을 결국 불순종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을 내어 쫓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은 기럇 세벨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긴 용사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나이가 이제 많아 대신 싸워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 관습은 아내를 막기 위해서 장인들 사람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양 100마리를 주든지 아는 지참금을 주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게 그 당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참금을 필요 없다. 나를 위하여 대신 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딸의 지참금을 포기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온니엘에게 딸을 줍니다. 그러자 딸이 시집가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죠.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사는 딸이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래요. 15절부터 봅시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니엘이 승리하자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가면서 지참금도 내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요구합니다. 아버지 밭도 주세요. 밭을 가라. 이제 생활해야 되니 샘도 주세요. 이 샘도 주세요. 저 샘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딸들은 이렇게 그때도 아마 자기 가정의 것을 많이 가져갔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요구에 갈렙이 윗샘도 아랫샘도 넉넉히 주는 것을 보게 돼. 넉넉히 줘요. 이건 갈렙의 가성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 산지를 온전히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이렇게 윗샘도 아랫샘도 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내 불순종의 의지를 꺾고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소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저 예배했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순종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순종하는 갈렙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다 민족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에 그게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갈렙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이 온전한 충분한 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성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